네, 안녕하세요. 서주 소망교회 주일 예배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또 그냥 어버이 주일과 겸해서 우리 가정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귀한 말씀 로마서 8장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었고요. 자녀라는 특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긴 그림을 보신 적 있습니까? 무엇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 뭔지는 모르지만 이름도 아시는 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헐크라고 불리는 캐릭터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영화, 만화, 또 책자형 알려진 유명한 캐릭터고요. 이전에 혹시 두 얼굴의 사나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우리 외화를 기억하시는 분에게는 그 헐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모티브를 여러 작품에서 2차 저작물로 저희가 변형해서 사용해 왔죠. 이 헐크의 기원이 어떻게 됐냐면요. 1962년에 마블 코믹스라고 원래는 만화책으로 시작했습니다. 만화책에 나타나는 캐릭터였는데 이 전설적인 만화가였던 잭 커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캐릭터를 처음 착안했던 그 순간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한 어머니가 차 밑에 깔린 아이를 구하기 위해 자동차를 들어올리는 뉴스 보도였다고도 하고요. 아무튼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본 순간 너무 놀라지요. 도저히 어머니 손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그걸 하는 것을 보고 사람이 어떤 극한의 공포 또는 간절한 염원이 있으면 정신력만으로도 우리의 몸의 한계를 뛰어넘는 괴력을 발휘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에 착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인간에게 분노라고 하는 극단의 어떤 감정이 이 사람의 마음뿐 아니라 몸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착안해서 이 캐릭터를 개발했다고 하죠. 실제로 1982년에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미국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엔젤라 카발로라고 하는 여인 이야기인데요. 미국 조지아주에서 정말 자기 아들이 그 차를 수리하기 위해서 잭을 걸어놓고 밑에서 작업을 하던 중에 그 잭이 갑자기 무너진 겁니다. 너무 놀랬지요. 목격자인 어머니는 그냥 달려가서 이성, 무슨 판단, 논리 다 상관없이 우리 아이를 짓눌릴 수 있는 우리 아이를 꺼내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정말 그 차를 번쩍 두 손으로 차를 끌어올린 것입니다. 차의 무게는 거의 1300kg 정도 되는 굉장히 무거운 무게였는데 그 차를 들어올렸다는 겁니다. 얼마 정도? 비명을 들은 이웃이 2명이 달려왔습니다. 근데 5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그것을 이 어머니가 버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 토니는 살아났습니다. 이때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평소라면 절대 들 수 없는 무기였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 차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 현상을 정신의학계에서 hysterical strength라는 표현을 합니다. 히스테리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우리 극단의 정신적인 어떤 공포심, 히스테리, 그리고 스트렝스, 힘. 히스테리의 극단의 상태에서 발휘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어쨌든 뭐 여러 평가가 있지만 우리 인간이 쓸 수 있는 힘의 영역은 뇌가 조절하는 것을 느슨하게만 하면 그 경계를 넘어설 수는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봅니다. 이 관련된 일화들을 보면 대부분 거기 어머니, 아버지가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내 자식을 향해서라면, 내 자식의 안위, 특히 생명이 담보된 문제라면 부모들은 보이는 것 없이 달려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테리컬 그 스트렝스의 또 어려운 점은 뭐냐면요. 그렇게 정말 개인적인 힘을 어떻게 순간적으로 발휘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도파민을 극도하게 분출시켜서 원래는 우리가 힘을 쓰면은 고통을 느끼는 한계가 있지 않아요? 그 한계를 잊게 만든다는 겁니다. 잊게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몸이 부서지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힘은 발휘했지만 그 시간을 버티고 나선 뼈가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근육이 완전 다 찢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의 정신이면 그러기 전에 멈췄겠지만 그 한계를 모르고 했을 때 그 후유증이 남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들은 그게 아깝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이만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 부모의 어마어마한 힘이고요. 어떻게 보면 자녀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과 힘을 무조건적인 자연으로 설명 안 되는 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한번 봅니다. 이 본문은 성경 전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상황에서 자녀라고 하는 포지션이, 이 타이틀이 얼마나 귀한가를 설명해 주는 보석 같은 글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 23편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 그 상대어가 뭘까요? 주님이 목자시면 나는 뭐가 되는 걸까요? 양이 되는 거죠. 목자와 양. 그것도 괜찮아요. 훈훈해요. 그렇죠? 자, 또 어떤 관계가 있나요? 주님은 만군의 왕이시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되나요? 백성이 되네요. 백성이니까 절대 큰 힘에 복종하고 대신 너무나 훌륭한 전지전능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믿으면 돼요. 망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주 안정감 있는 백성의 모습이 됩니다. 때로는 나는 너의 신랑이다 라는 표현도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신부가 되네요. 정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 앞에 자신의 모습을 단장하는 신부같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것도 다 로맨틱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는 최고의 표현은 우리가 인간이고 유한한 생명을 담보로 하며 사는 이 땅에 존재하는 피지컬한 존재로서 가장 훌륭한, 가장 멋지고 끝까지 붙들어야 될 우리의 타이틀은 바로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이기만 하면요, 주님은 누구시라고요? 아버지. 아버지심으로 아버지에게 뭐든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하세요? 어릴 때 골목에서 우리 고약한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우리 아빠 데려올 거야.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던 그 어린 시절. 근데 그 아버지가 보통 여염집 아저씨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만유의 주제이시며 그리고 모든 것을 옴니포턴트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모든 걸 가진 바로 그분의 자녀라니 얼마나 기가 막힌 행운입니까? 8장 1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우리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소리내어 읽으신 그대로입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세분해서 요소적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는데요. 우리가 왜 이렇게 우울하고 행복하고 찌질하고 때로는 희말이 없이 살아가는가? 자녀됨을 까먹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확실히 우리 알고 가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말자는 겁니다. 이게 하나 장착이 되면요, 헐크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씩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 자녀의 표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내가 만약에 눈이 보이지 않을 때는 맹인견이나 아니면 우리 표지판을 따라서 더듬으면서 안내해주는 그 가이드레일을 따라가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을 발자국을 어디 짚어야 할지 모를 때 그 안내를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안내도 있습니다. 아침에 깨자마자 시사뉴스 7개를 막 다 뒤져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그걸 진단하시는 분도 계셔요. 아주 부지런한, 아주 빠릿빠릿한 사회인이죠. 하지만 그것만 갖고 충분하던가요? 사회 수많은 법칙과 과학의 인과율이 우리가 오늘 부딪혀야 될 설명 못할 수많은 변수를 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솔루션을 주던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갑니다. 인도함을 받는데
인도자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도 포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긴가민가 싶으시다. 그러면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오늘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가? 오늘 교회 오셨는데 성령이 가자고 그래서 오셨는지, 그리고 이 이후에도 내가 어떤 걸 결정해야 될 때 성령이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고민할지, 아니면 내 친한 친구가 싫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게 기준일지. 그것이 바로 인도함을 받는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성령의 인도함을 지금 받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생각하니까 뭔가 깨로움직해요. 내가 부인 말을 더 많이 듣는 것 같은데, 내가 우리 상사 말을 더 많이 듣는 것 같은데, 내가 교회 올 때마다 교회 오는 거 그렇게 싫어하시는 철저한 불자신 우리 할머님 생각하면서 내가 안 온 적도 많지? 그러면 우리 인도함 받는 주체가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말씀에 의거해서 내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성령의 인도함 받고 싶습니다. 그 어떤 인도함보다 가장 올바르며 강력하며 실패가 없는 가이드라인임을 믿습니다. 성령이 저를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아멘 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의 성령의 민첩함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1번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가서 호적 바꾸고 뭐 어떻게 하고 다 서류 필요 없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겠다고 작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밋밋했다면 다시 한번 컨펌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볼까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인덱스가 뭐냐면 두려움 없이 아빠를 부르짖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빠, 엄마 불러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 가끔 보면은요, 아주 몇 번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만 해도 훌륭해요. 근데 굳이 아빠라는 표현이 나오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 지난 사순절 기간에 묵상했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도 아빠, 아버지가 나오죠. 그 아빠는 진짜 아버지라고 순화해서 번역할 필요가 없는 아빠. 어린이가 그냥 아빠. 우리 다 커서도 아빠랑 친하신 분은 그냥 아빠. 그냥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아빠. 이건 인티머시, 친밀함을 배경으로 합니다. 아무 벽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아빠가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거르는 게 없어요. 그냥 아빠, 오늘 꼬막 비빔밥 어때요? 그냥 너는 그런 걸 먹고 그러니 그러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그냥 툭 말해볼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아빠를 간직하는 일이죠. 두려움 없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유교 사상, 또 그리고 겸양, 그리고 내향적이기를 강요받는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선 사실 조금 생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8장 15절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그러면 내가 반대로 아빠라고 스스럼 없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아빠, 하나님,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그 사람 저 너한테 너무 힘들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는 것. 그런데 그게 안 된다? 그것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의거하면 그러지 못하는 마음을 종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들 되지 못하는 마음을 종의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분제도가 많이 없어지고 우리나라도 반상제도가 정리된 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라는 이 직책이 너무 어색하지만 그 당시 신분제가 존재하던 시대에는 사람에 관해서 오너십을 가지는 그 계층이 따로 존재했다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이 있지만 내가 이 몸을, 이 권리를 내 스스로 주장하지 못하고 나를 값을 지불하고 산 사람의 지배를 받으며 그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그런 인격체의 삶이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걸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종은 주인이 따로 있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는 절대 친밀할 수가 없습니다. 명령과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그 주인을 향해서 종이 사랑스럽게 오늘 주인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시키실까? 그렇게 되긴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종의 영이란 자체는 주인을 향해 갖는 두려움. 실제로 옛날에 로마 시대의 종들은요, 재산 목록에 로마 부자들의 재산 목록을 보면은 쭉 재산 목록이 있고 맨 끝에 노예들도 재산 목록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뭐냐면 많은 물건으로 취급이 되는데 많은 물건 가운데 말을 할 줄 아는 물건, 도구의 하나로 그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곤 해요. 그러니 종이 아프다고 그 안위를 걱정해 줬겠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면해 줬겠습니까? 생사 여탈권을 온전히 죽이는 주인 손에 의해서 그저 도구로 하나의 책상처럼 하나의 곡괭이처럼 취급되었던 바로 그 신분, 그것을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종의 영은 그저 두렵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힘든 일을 시키면 어떡하지? 나에게 죽을 힘들 일을 시키면 어떡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으면 종의 영이 우리 안을 끼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젠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엿한 자녀입니다. 그리고 사실 자녀라는 것 플러스 더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단어는 뭐냐면 양자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녀의 영 하면 될 텐데 왜 양자라는 표현을 굳이 썼을까? 어덥션이라는 표현을 굳이 썼을까? 입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응애하고 정말 어떤 유전자가 결합한 그 자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족으로 쳐줬다는 것이지요. 양자라고 되어 있는 그리스어 피오데시아라고 하는 말은 피오스, 아들이란 말입니다. 아들처럼 여겨준다는 말이 이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서운한가요? 에이, 내가 적자면 좋았는데 서자란 얘기네. 기분 안 좋으신가요? 아닙니다. 여기에 오히려 은혜가 있습니다. 홍길동전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서자의 서름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우리는 양자가 별로 긍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복음과 은혜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양자형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혈통의 자녀라는 것 이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진 선택하심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녀가 절대 될 수 없는데 우리를 불러서 픽해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부터 우리 자녀 하자. 자, 오늘부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해 아빠한테. 얼마나 마음 훈훈할 이야기입니까? 우린 절대 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처럼 살아갈, 인격 없이 살아갈 그 존재를 모든 것에 값지게 치르시고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이걸 깜빡깜빡 할 때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더불어서 이걸 깜빡깜빡 할까 봐 이어서 16절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내가 주장을 혼자는 못해도 나와 함께 목소리를 돋우어서 함께 증언해 주실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우리 안에 내재하신 성령님이 충만하도록 계속 기도하는 이유는 성령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주는 역할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본질적인 역할이에요. 아까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함 받는다고 그랬죠. 아주 필수 불가결한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까먹을까 봐 가끔 계속 리마인드 해주시는데 그게 저희 얼마 안 되는 IQ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같이 증언을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그리스어 단어가 심 마르투레이라고 하는 단어 진짜 그대로입니다. 심, 신, 실 하고 하는 이 접두사는 영미어에도 남아있는 함께란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후에도 설명하겠지만 이 접두사가 있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마르투레아 하면 마르투스 증인이란 뜻입니다.
순교자란 뜻도 되고요. 증언을 해주시는데 나 혼자 막 벌벌벌 떨면서 나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얘기하지 않게 성령님이 계속 같이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절대 잊지 마세요. 내 목소리가 안 나와도 성령이 증언해 주십니다. 절대 종교형으로 살지 마세요. 내 위에 더 높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조직이 있어서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위축돼 살고 계시다면 당당히 사십시다.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그분이 계시고요. 성령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주장을 해주신대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1번 성령 인도함 받습니다. 그리고 아빠, 아버지 마음껏 부르시고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하십시오. 제가 아주 존경하는 어떤 권사님의 어머님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요. 근데 참 권사님도 좋으신 분인데 그 어머님도 제가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으면서 참 훌륭하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야, 너무 힘들면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다 얘기해. 다 얘기해. 처음부터 오늘 있었던 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내가 계속 얘기해. 그러면 속이 후련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져. 하나님이 다 들으시거든. 그런 어머니를 가지셨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제가 같이 후련해지더라고요. 아, 맞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저 다 우리가 무슨 격식 갖춰서가 아니라 대표 기도가 아니라 아빠,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 미워하면 안 되는데 제 마음은 실제 이랬어요. 어떡하죠?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된 표지입니다. 종의 영으로 살지 맙시다. 양자의 영으로 더 기쁘게 살아갑시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감내해내는 사람입니다. 많이 듣기도 한 이야기라 꼭 좋은 거 주시려면 그냥 안 주시고 꼭 안 좋은 거랑 같이 주시더라. 혹시 그런 마음인지 모르시겠어요. 오늘 본문을 좀 같이 볼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많이 틀린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 있는 후반절을 조금 더 자세히 원어의 의미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글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는 느낌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마치 영광을 목표로 해서 고난을 지금 치러야 될 무슨 숙제처럼 그리고 이거 해야만 그 다음 혜택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사실 원어 그리스에 보면 에이페르, 스임, 파스코멘, 히나카이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단어들 이게 바로 뭐냐면 앞에 파스코멘은 바로 뭐냐면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선결 조건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을 받고 있으면 영광을 향하여서 고난을 받고 있으면 영광에 이르게 된다. 라고 하는 문맥으로 이어집니다. 한글하고는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냐면요.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을 10번 부르고 시작해도 목이 가란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오랫동안 붙들었던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단단히 화가 났나 왜 안 들어주시지? 혹시 그런 마음으로 마음 어려운 채 있는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8장 17절의 말씀은 바로 뭐냐면 너희가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느냐? 그것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영광을 굳이 추구하지 않아도 고난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속자로서의 요건을 이미 구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영광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나 이런 영광 누려야지 하고 고난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세미하게 당하고 있는 크고 작은 고난이 이미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광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영광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것도 자연스럽게 누리십시오. 그것은 언젠가 예전에 내가 담당했던 고난의 결과물이고 상급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것도 자연스럽게 맞이하십시오.
이 고난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으로 가는 자연스러운 길이 될 것입니다. 혹시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기억나십니까? 너무너무 오래됐죠. 이때 있었던 우리가 기억할 만한 사건은 우리 황영조 씨가 금메달을 마라톤으로 따서 우리나라 국위를 선양했던, 그래서 아마 인상적으로 알려진 그 올림픽으로 알려졌을 것입니다. 근데 이 올림픽에 뭐 여러 일화들이 끝나고 나면 전해지는데 정말 아름다운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400m 남성 육상 부문이었어요. 400m를 뛰어야 되니 400m에 어울리는 것에 준비된, 그러니까 4년을 넘어서 오랫동안 준비된 육상 선수들이, 프로페셔널한 분들이 있겠지요. 영국 선수 가운데 데렉 레드몬드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워낙 올림픽 유망주였기 때문에 92년 전이 서울올림픽이었잖아요. 88년. 그때도 준비했고 그 전에도 준비했고 영국이 유망주였습니다. 그런데 88 올림픽 4년 전에 그 햄스트링 문제가 있어서 늘 좀 부상으로 힘들었던 사람인데, 극복하고 준비하고 들어가던 차에 예선전에 탈락해서 88 올림픽은 발도 못 밟은 비운의 기억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술도 잘하고 잘 보완해서 몸도 만들어서 바르셀로나 올림픽에는 영국의 금메달을 400m 주리라 라고 기대됐던 선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400m 다 통과, 1차 예선, 2차 예선 통과하고 준결승전에 들어왔습니다. 400m 탕 총소리를 제일 먼저 들었어요. 자기 스스로도 고백해요. 내 몸이 제일 먼저 모든 선수 중에 움직였다. 자, 그래서 가다 보니까 400m를 보통 계획을 짜서 가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간 거예요. 이 시간에 너무나 월등하게 빨리 간 거죠. 그리고 한 250m 정도를 남겨둔, 남은 게 더 많은 그 시점인데, 레드몬드는 갑자기 몸에서 뭔가 팍 터지는 것 같은 것을 느낍니다. 몸으로. 그리고 주저앉죠. 발 하나를 움직일 수 없는 통증에 운동장에 뒹굴고 맙니다. 계속 문제였던 햄스트링이 터진 거예요. 자, 처음엔 선두였지만 그 뒤를 다 많은 선수들이 신나게 스치고 지나갑니다. 너무너무 마음 안타까운, 내가 4년 전에도 예선에 따로 떨어져서 밟지 못했던 이 트랙을 이제 내가 드디어 금메달을 따는 바로 오늘 이 트랙, 오늘 모든 국민들, 가족들이 준비하고 있는 바로 그날인데 얼마 가지 못해서 쓰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럴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움직이지 않는 그 다리를 움직여서 성한발 하나로 거의 껑충껑충 하면서 조금씩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박수를 보냈죠. 너무 안쓰럽고 이미 모든 선수들은 다 이제 거의 진입을 다 해버렸는데, 근데도 끝까지 한쪽 발로 뛰면서 그 트랙을 아주 고통스러운 얼굴로 나아가고 있었고, 모든 군중들은 숨을 죽이고 하지만 응원하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군중석에서 한 사람이 난입을 합니다. 트랙으로. 우리 공식 경기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모든 우리 그 요원들이 또 지키고 있는데, 근데 요원들의 저지도 모두 뚫고 거세게 꿰뚫고 들어가서 선수에게 다가갑니다. 막 사람들이 너무 당황했지요. 그리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 선수를 부축하며 그 손을 잡고 함께 걸어주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분은 그 선수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아들의 모든 아픔을 너무 알고 느껴지는 그 가운데 도저히 이 모든 룰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관중석을 뚫고 트랙으로 그저 뛰어간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관중석에서는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26,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 갈채를 보내면서 바로 그 부자의 걸음을, 뛰는 것이 아닌 그 걸음을 응원했었지요. 자,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걸어서라도 갑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 가고 싶니? 그러니까 사실 아빠는 뭐냐면 그만두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차피 이기지 못할 게임인데 그냥 가면 더 상하기 전에. 그런데 아들아, 너 가고 싶니? 아버지, 저는 가고 싶어요. 그래, 그럼 같이 가자.
그래서 아버지가 부축해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아버지 부축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가 가는 곳이라면 이 아버지가 같이 가주마. 네가 얼마나 염원했던 곳인지 내가 아는데. 아버지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관중들은 같은 마음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더 절정은 사실은 이제 얼마 남지 한 50m 얼마 남지 않은 그곳을 남겨두고선 아버지는 부축을 풀고 떠납니다. 이 트랙은 너의 트랙이었으니 마지막은 너가 가야 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 수 없는 곳도 있단다. 너가 갈 수 있을 줄 믿는다 하면서 아버지는 트랙을 떠나고 레드몬드는 다시 한쪽 발로 깡충깡충 하면서 피니시 라인을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이 장면은 그 당시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그 회자되면서 그 인간 승리와 정신력 그리고 승패와 상관없이 기록과 상관없이 우리 인간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더불어서 또 우리 아버지의 마음까지 함께 조명된 바로 그 날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아버지 아닌가.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모든 트랙을 다 잘 뛸 수는 없죠. 내가 아무리 잘하던 일도 우리가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 늘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같이 부축해 주시는 끝까지 함께 증언해 주시고 함께 고통당해 주시고 함께 나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통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곁에 계시고 내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평생 자녀입니다. 절대 잊지 맙시다. 내가 응석 부릴 아버지는 내가 나이가 8, 90이 돼도 계십니다. 아버지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고통 가운데서도 붙들으실 주님의 손을 생각하며 늘 든든하게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녀입니다. 여러 형편 때문에 부모가 못 돼보신 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자녀는 돼봤지요. 이건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 인도함 받으시고 부끄럼 없이 소리치시고 그리고 함께 고통받으신 주님을 느끼면서 그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는 연령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 인도 받으며 거리낌 없이 아빠, 아버지 부르게 하옵소서. 고난이 상속자의 영광인 것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만 생각하고 자잘한 고통들을 내가 떨치고자 한다면 그건 아들됨의 영광은 아닙니다. 믿기로 작정하셨다면 고난이 꼭 올 것입니다. 그러면 영광으로 가는 정트랙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쓰러질 때쯤 되면 주님 아버지께서 나오실 것입니다. 연약한 환우분들 또 함께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